열왕기하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왕들이 하나같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대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고.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오늘도 그리로 달려간다. 참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셔서 남북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나누어 놓은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간신히 유다 지파가 대를 이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그 명맥은 이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는 유다대로 하나님이 다 징계하십니다. 16장 가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 행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과 같이 행해야 되는데 남쪽 유다의 왕도 이런 모양입니다.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불 속으로 산채로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제사 드리는 종교가 몰렉 종교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방인들이 따라서 하는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려 분향하였더라. 우리나라도 이런 거 제사 행위가 있었죠. 그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 이런 제사 드렸어요? 나무에다가 뭐 푸르고 붉은 천들 그냥 걸어놓고 그 밑에다 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미역국 끓여다 놓고 흰 쌀밥 갖다 놓고 거기 복 달라고 뭐라 그래 그거? 성황당. 예. 저는 초등학교를 한 2km 정도가 되는 데를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마을 어귀에 엄청나게 큰 참나무가 있었어요. 한 3-4명이 이렇게 참나무가 그때 굵은 건 저 처음 봤네요.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그 먹을 게 없는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흰 쌀밥에다가 미역국 끓여다가 거기다 정성스럽게 놓고 제사 드리는 여인들. 주로 남자들은 안 해. 여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도 붉은 거, 푸른 거, 하얀 거 막 날리면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 제가 산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돌 무더기를 탑같이 쌓아놓은 데가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다 무너졌어요. 저 명연학교 뒤쪽에는 거기가 더 큰 데인데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거북바위라고 있어요. 거북이 같이 생긴 바위. 그 옆에는 또 좀 작게 높이 쌓아놨는데 거기에다가 빌면서 사절하고. 근데 남자가 또 하더라고. 거기는 4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참 불쌍하잖아요. 돌로 쌓는데. 그래서 저는 뭘 쌓아놓으면 가서 이 2발 가서 망가뜨리는 거 제가 이제 하는 일이야. 가서 뭐 쌓아놓고 뭐고 그러면 가서 저는 가서 발로 차서 없애고, 쌓아놓고 그러면 자꾸 가서 비니까 거기 가서. 요즘도 그래요. 가서 뭐 점을 치고 뭐 푸닥거리하고 그런 거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요즘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요. 재물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왜 물어요? 너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이 그거 물으셨어요. 그렇게 못 사랑합니다. 전 그냥 친구적인 사랑으로. 저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렇게 그냥 한번 내 이름 내보려고요. 사랑하는 척 한 것입니다.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가 새 사람 돼서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의 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요. 마음에 안 맞으면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또 옛날 고향 앞으로 가서 그 짓 하는 거죠. 뭐 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그 길 간 거거든요. 7절 가겠습니다.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능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다윗 때는 다 와가지고 조공을 바쳤더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르신을 죽였더라. 17장 가겠습니다. 17장.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름은 그럴듯하게 졌는데 악을 해.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설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조공을 드리다가 조공을 안 드리니까 왕을 갖다가 잡아서 옥에 갖다 가두고 말았어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더군다나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5절도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6절 같이 읽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는 헬리와 하볼과 베댓 사람과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다 사로잡혀가고 왕은 감금되고. 이게 뭐예요?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셨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산당을 세우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고 1, 2년이라야죠. 수 없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건데.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세상 천지에 맨 우상단지만 들끓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한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그들 조상들과 똑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한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는 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부터 저 말라기까지도 그렇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범죄한 그러한 사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엉뚱하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죽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아수르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혼혈 족속이 됩니다. 섞여지는 거죠, 이렇게. F1이 나오는 거예요. T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 유대를 이루고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갑니다. 먼 길을. 왜냐하면 우리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도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섞진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아수르하고 통혼하고 같이 섞여 살지 않았느냐. 상종을 안 해, 상종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하고 섞여서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주 다 거기서 멸망하고. 여기 유다 지파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유다 지파 왜 살려줘요? 메시아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해요? 네, 70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은혜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파한 솔로몬 성전 다 거기 없어졌으니까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뭐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건축 자재들, 금은 보화들 모든 걸 다 고레스 왕을 시켜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 이런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제2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당하고 맙니다. 722년에 20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마침내 다 쫓아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되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갔다. 주전 722년에 완전히 거기 점령당한 거죠.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주둔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주둔을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중앙청 총독부를 세우고 그거 김영삼 정부 때 총독부 건물 철수했잖아요. 지금 박물관에 가 있죠. 총독부 자기네 다스리는 건물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불법으로 점령하고 다스린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하나다. 이름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다 지어주고요. 지명도 다 일본 지명으로 다 바꾸고요. 쇠말뚝 갖다가 그냥 곳곳에 다 꽂고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일본하고 독일하고 똑같은 전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계속해서 사죄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일본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계속 큰 소리 더 쳐요. 이제 곧 전쟁 국가로 전환하는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평화 헌법이 있거든요. 전쟁 못하는 나라로 거긴 아주 2차 대전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그걸 원합니다. 근데 우경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베 같은 사람. 그거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 자기 통과시키고만 안다잖아요. 지금 일본은 군사가 없는데 다 군사 대국으로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헌법만 통과시키면 점령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무섭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라나는 청소년 시절에 그래요.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곧 다시 쳐들어온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야.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길르지 아니하면 누군가에게는 또 먹힌다는 거야. 또 먹힌다.
저 보세요. 자기네 나라에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익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와서 도와줬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방위비 올라가라 그러죠. 돈 더 내라 그러죠. 계속 쪼아옵니다. 그래도 가장 우리의 우방이죠. 미국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국가, 민족, 그 다음에 개인,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인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멸망합니다. 그거 어디 갑니까? 역사적으로 다 남는 건데. 그래서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마도 왜 우리나라 땅이라고 못 우기냐고. 그 세종실록에다가 우리가 점령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래 니네 독도 가져가. 우린 그럼 대마도 우리가 가져올 테니까. 한번 해야지.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동해도 분명히 동해인데 일본해라고 계속해서. 일본은 힘이 있으니까 로비해가지고 세계 지도에도 막 그렇게 올리고. 참 무섭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하면 또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그래서 바라볼 분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엄청난 이 도전이 계속되는 34절 가겠습니다. 34절. 우리나라와 유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비슷합니다. 곳곳에 강대국들이 있지요. 남북이 나누어졌지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대같이.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다 떠나고 준행하지 않고 그래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래요.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수없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수없이 전한 말씀인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전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거든요. 38절, 38절부터 40절까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계속 우상을 섬겼다. 41절 읽고 마칠게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자손손이 오늘까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끝까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주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